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나라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정신이 번뜩 나고 마음이 시원해지는 느낌입니다. 적은 숫자지만은 은혜가 충만한 것 같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제 설교를 들어보세요.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는데 성경 말씀, 신구약 성경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핵심적인 말씀. 성경을 종합해서 한 말씀으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뭐가 들어있을까요? 네? 이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 사랑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사랑이라고 대답하면 제가 50점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답을 말씀할게요. 언약입니다. 언약. 구약, 신약이 되어 있죠, 성경이. 구약은 옛날 언약, 신약은 새 언약. 언약입니다. 언약이 성경 속에는 가득히 들어있는 것입니다. 언약을 또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에게 두 가지 언약을 주셨어요. 행위 언약, 은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행위 언약은 깨트려졌어요. 행위 언약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우리가 잘 알듯이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아주 귀하게 하나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주셨어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이 에덴 동산을 너희 마음껏 활용하라. 마음껏 가져라. 마음껏 이거를 사용해라. 그렇게 주셨어요. 근데 딱 한 가지 하지 말라는 언약이 있었어요.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의 과일은 절대로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어떤 성경에서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딱 한 가지예요. 다른 건 다 마음대로 하되 한 가지 하지 말아라. 그렇게 했는데 그여 그 한 가지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고 죽으리라고 하나님께 말씀했는데 거기서부터 인간은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버리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행위 언약을 깨트려진 것입니다. 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주셨습니다. 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언약을 지키면은 세계에서 제사장 민족이 되고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그 언약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고난을 당하고 나라를 빼앗기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위 언약은 깨트려졌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세요. 오늘 읽은 말씀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8절 말씀합니다. 우리 배 목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세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네. 하나님 본성의 사랑이세요. 하나님 본성의 사랑이세요. 그래서 사랑하지 않고는 못 배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짓고서 하나님을 떠났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세요. 인간은 죄를 짓는데 이 아담이라고 하는 인간은 인간의 대표예요. 대표가 중요한 것입니다. 대표가 죄를 지니까 그 영향력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부 영향력이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는데 그 밑에 모든 그 후손들이 그 죄가 영향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모든 죄인이 모든 사람이 죄를 졌다고 했고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또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배 목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네. 한 사람이 죄를 졌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랬어요. 이것은 뭐냐면 대표가 죄를 지으니까 모든 사람이 그 죄의 영향을 받게 됐다. 그래서 인간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가정의 대표가 누구죠?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가정의 대표? 가정의 대표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실패하면 어떻게 돼요? 가족들이 다 그 영향을 받아서 고생을 하게 됩니다. 국가의 대표는 누구죠? 우리나라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잘못하면 국민이 다 고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북한 보세요. 북한의 대표가 잘못되니까 선택을 잘못했어요. 공산주의 선택을 잘못하니까 북한 사람들이 다 고생하는 거예요. 다행히도 우리 남한은 민주, 자유민주 공화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자유롭게 민주주의에 지금 남을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대표가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 대표가 죄를 지음으로 모든 인간이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어릴 때부터 죄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 이것을 뭐라 그러죠? 태어날 때부터 죄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죄를 짓지 않아도 벌써 그 죄를 유전적으로 받아가지고서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이에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그 죄인이 점점 또 죄가 자라요. 그래서 죄를 짓고 또 짓고 자기 스스로 짓고 원죄가 있고 원죄, 자범죄 그로 인해서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인간을 죄는 심판받는 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심판과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불쌍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존귀하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지만은 결과는 불행한 불쌍한 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인간을 죄인이지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본성이 사랑이세요. 그래서 저 인간을 그냥 둘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이 은혜 언약이 은혜 언약이라고 합니다. 은혜 언약. 은혜 언약. 그래서 행위는 행동을 해서 복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게 행위 언약인데 은혜라는 건 뭐예요? 그냥 주는 거예요. 대가 없이 주는 것입니다. 대가 없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은혜 언약 속에서도 구속의 언약이 또 있어요. 구속의 언약은 뭐냐면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언약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 언약을 새 언약이라고도 그럽니다. 성경을 보면 새 언약이라는 말씀이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는 대원칙이 있어요. 이 죄는 피로 씻는다. 죄는 피로 씻는다는 대원칙이 있어요. 하나님도 이걸 어길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인간을 죄를 씻어 구원하려면 피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도 한번 성경을 읽어주세요. 히브리서 9장 22절. 제 말이 정확한가 성경으로 확인해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배 목사님이 읽어주세요. 9장 22절.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가 필요해요. 죄를 씻는 데는. 그래서 인간이 죄로 만신창이 되는데 원죄와 자범죄로 만신창이 되는데 이걸 씻어야만 인간이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데 구원을 받는데 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짐승의 피로다가 죄를 씻게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짐승의 피로다가 제사를 드리고서 인간의 죄를 씻게끔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제사에는 피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피 없는 제사는 하나도 없어요.
피를 반드시 짐승을 잡아서 흘려했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는 구약의 제사 제도는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은 제사 제도는 모형이요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실제가 아니에요. 실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구약은 모형이요 그림이요 실체가 아닙니다. 아파트를 지을 때 먼저 뭘 먼저 짓죠? 모델하우스를 먼저 짓습니다. 아파트를 지을 때 모델하우스를 먼저 짓습니다. 그래서 아주 예쁘게 잘 짓고서 몇 평째는 이렇게 짓는다고 모델하우스를 짓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를 다 짓고 나면 그 모델하우스는 부셔버립니다.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구약의 이 하나님 말씀은 모형입니다. 모형이에요. 그래서 실제가 나타나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타나는 이 제사제도 피 흘린 제도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데 죄인을 구원하시는데 모델로다가 모형으로다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신 다음에는 그건 없어지는 것입니다. 구약은 그냥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모형으로 받아들여야지 구약의 제도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약은 그래서 뿌리라고 해요. 나무로 보면 뿌리예요. 뿌리고 있고 거기에서 나무가 자라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약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열매예요. 구약은 뿌리 역할만 하는 거예요. 구약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구약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읽으면서 재미없다, 그걸 뭐 이렇게 현실이 안 맞는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뿌리예요. 그러니까 신약을 만들기 위한 뿌리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해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피는 임시고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걸 뭐 임시로다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구원하고 영원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죄 없는 피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들은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간 세상에서는 죄 없는 피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죄 없는 피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죄 없는 피를 찾으려니까 성자 예수님, 성자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에요. 성탄절은 죄 없는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제물로 오신 날이 성탄절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성탄절은 세상에서는 기쁜 날이요 천국에서는 슬픈 날이라 그렇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제물로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몇 절이 나오나? 4장 10절 말씀을 한번 우리 또 목사님 읽어주시죠.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네. 화목제물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제물이라는 건 뭐예요? 죽이는 거예요. 제물이라는 것은 죽이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죽여주기 위해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 이렇게 어떤 사람 묻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뭘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셨어요. 제물로 바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들이 있는데, 우리 자식이 있는데, 제 아들이 큰아인데, 큰아를 제물로 바칠 수 있을까요? 뭐를 위해서? 어떤 걸 위해서? 여러분 월남전을 기억하세요? 네, 청년 시절에 월남전이 있었습니다. 저도 군대가 있을 때 그때 월남전에 한창 진행될 때 제가 군대 갔었는데 그때 월남으로다가 우리나라 군인들이 갔습니다. 파병됐습니다. 그때 얼마나 울었는지 아세요? 부산항에서 우리나라 군인들을 모집해가지고서 월남으로 보낼 때 통곡이 진동했습니다. 부산역 학생들이 우리 다 나가서 울고서 이렇게 월남으로
우리 군인들 파송했습니다. 또 뭐 전쟁터에 나가지 않더라도 군대만 가도 어머니들이 웁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가 군대 갈 때 아주 쓰러지셨어요. 아버지가 아닌 돌아가신 데다가 맏아들 저를 군대 보내시면서 아주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병원 입원을 했어요. 그럴 정도로 이렇게 자식을 보낸다는 것은 그렇게 힘든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죄를 건지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때 아마 하나님도 인격자시고 예수님도 인격자시기 때문에 그냥 보내시진 않았을 거예요. 성자님, 성자께서 세상에 내려가셔야겠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성자가 가셔야 되겠어.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순종하신 거예요. 순종하셔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저는 제물하면 생각나는 두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제물로 오셨잖아요. 그런데 생각나는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이삭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이삭, 제물된 거. 아브라함이 나이가 100세가 돼 아들이 없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들이 생겨지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100세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이 잘 자라요. 잘생기고 건강하게 잘 자랍니다. 근데 아마도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15살쯤 됐을 거예요. 장작을 집어서 저기 산을 올라갈 정도니까 한 15살쯤 됐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하시죠.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또 절대 순종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아들을 데리고서 모리아 산으로 3일 길을 갔다 그랬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떨까요?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떨까요? 아마 녹아내렸을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어떻게 아들을, 그것도 100세에 난 아들, 그 이쁜 아들을 어떻게 제물로 바치겠습니까? 그런데 장작을 준비해가지고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장작을 쌓아놓고 죽여가지고서 그 위에다가 놓고서 태워드리는 것이 이게 번제예요. 그렇게 번제 드리는 것이. 그런데 그렇게 번제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순종해요. 그리고 또 이삭을 그냥 죽였을까요? 그냥 죽이지 않았을 거예요. 다 장작을 지고 올라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아들을 그냥 푹 찔러서 죽이진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아, 하나님께서 너를 제물로 원하셔. 그 다음에는 말이 없었을 거예요. 침묵이 흘렀을 거예요. 근데 이삭이 아버지 그렇게 하세요. 저를 밧줄 좀 묶으세요. 그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아브라함아 손대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거기서 살아나게 됩니다. 이것이 여기서 이삭은 누구를 말하느냐 하면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는 것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제물일로 하나님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 생각나는 사람은 세상 이야기지만 심청입니다. 여러분 심청이를 아세요? 네. 심청이가 제물이 됐습니다. 전 이 얘기를 어릴 때부터 들었어요. 어떻게 들었냐면 어릴 때 그 책을 읽은 것이 아니라 저희 어머니가 책을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겨울 때면은 농한기 때는 농사 짓는 사람들이 쉬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때 책을 읽으세요. 책을 읽으시는데 등잔불 밑에서 제 고향이 용인이에요. 용인이 지금은 시가 돼서 발전했지만 제가 자랄 때는 아주 둠의 산골이었어요. 전기불이 들어오질 않았어요. 근데 등잔불 밑에서 여기 어머니가 책을 읽으세요. 책을 읽으시는데 소리내서 읽으시는 거예요. 총을 높여가지고서. 동네 사람들이 와서 듣기도 하고 저희도 듣고 그러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때 초한전, 또 제가 그때 어머니가 읽으시는 걸 들었고 또 심청전을 읽으시는 걸 들었습니다. 전 이불 속에서 어머니가 심청전을 소리내서 읽으실 때 그 소리를 들으면서 울면서 제가 그 심청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제 마음속에 심청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몰라요.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를 위해서 자기가 몸을 바치고 그리고 아버지 눈을 뜨게 해주는 그런 효녀 심청. 신봉사가 이제 눈을 뜨게 됩니다. 눈을 뜨게. 그 심청이를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딸이 제물이 돼서 아버지 눈을 뜨게 해주는데 아버지가 어땠을까요? 심청이를 만났을 때 심청아! 심청. 얼마나 기뻤을까요? 고맙다! 심청아 고맙다! 고마워! 얼마나 그러지 않아도 사랑스러울 텐데 그 아버지 눈을 뜨게 해준 심청이 그 효녀 심청 얼마나 사랑스러울까요? 심청아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러면서 소리를 외치면서 그는 살았을 것이라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어릴 때 이 심청이 얘기를 듣고서 감동을 받고 심청이를 존경스럽게 생각했는데 제가 교회를 다녔어요. 고등학교 교회를 안 다니는 집안에서 제가 자랐기 때문에 서울에 공부하러 왔는데 고등학교 때 1학년 때 제가 교회를 나갔습니다. 근데 제가 예수님의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를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저희 담임 목사님이 아니고 저같이 이렇게 초청받아서 오신 김창식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도 말이 조금 둔해요. 제가 지금 말이 좀 둔한데 그분이 말이 둔해요. 그러는데 십자가 얘기, 예수님 십자가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 쏙쏙 들어오더라고요. 심청이 나를 위해서 제물 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곳 나갈 때 눈이 너무 울어가지고 창피스러워가지고서 눈을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슬그머니 그냥 빠져나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를 위해서 제물 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아들, 우리를 사랑하려고. 죄인인데 여러분 자신 생각해 보세요. 죄인 아니에요? 죄인입니다. 타고난 죄인, 스스로 짓는 죄인, 마음으로 짓는 것, 말로 다 짓는 것, 얼마나 죄가 많습니다. 우린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 없는데 그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걸 생각할 때 우리가 얼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한번 소리쳐서 한번 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신봉사가 눈이 떠가지고 눈을 뜨고서 가만히 있었을까요? 가만히 있으면 사람이 아니죠. 신봉사는 소리치면서 돌아다녔을 거예요. 난 눈 떴어! 난 눈 떴어! 여보시오! 난 눈 떴어! 우리 딸이 제물이 돼서 내 눈을 띄워줬어! 그러면서 소리쳐서 다녔어요. 우리가 이 예수님이 이 제물 되신 것을 알고 그럴 때 첫째로 자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길게 하지 않으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셨는데 어떻게 감사할까? 신봉사는 아마 모르긴 하지만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난 눈 떴다고 자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우리가 자랑해야 된다. 자랑해. 예수님 자랑해. 하나님 자랑해야 된다. 나 은혜 받았어. 무슨 은혜 받았어. 그 다음에 좀 얘기를 해주세요. 그게 전도예요. 전도는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걸 경험한 사람이에요. 경험하는 사람. 하나님이 뭘 사랑하셨나? 예수님 어떻게 사랑하시나? 이걸 안 사람이 그걸 자랑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남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깨달은 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전도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살다가 원주로 이사를 갔어요. 작년도에. 목사가 이제 저기 원주 여기 지방이잖아요. 거기 가서 이제 공기 좋은 데로 이사 가느라고 이사를 갔는데 교회를 정해야 될 텐데 어느 교회를 정할까 망설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사람과 같이 여러 군데 다녔어요. 근데도 쉽게 정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 대해서 자랑하는 거예요. 교회도 좋고 교회가 부흥되고 목사님이 아주 훌륭하다고 인격적으로. 그래서 그 교회 갔어요. 갔더니 진짜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교회 버스를 탔어요. 집에 오는데 그 교회 버스를 탔어요. 근데 다른 사람 다 내리고 이제 버스 기사하고 저하고만 그때 저희 집사람도 안 가고 저하고만 둘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 다 내리고 제가 기사님한테 물었어요. 그래 기사님 여기 교회를 얼마나 다니셨어요? 또 교회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기사가 교회 자랑을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은혜스럽다고 목사님 은혜스럽다고 저희 복이라고 그러면서 자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고히 결정했습니다. 그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 생각. 그래서 제가 서울 안 올 때는 꼭 그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수요일날도 나가고 자랑하면은 그게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자랑하는 것이 전도요. 예수님 자랑하는 것이 전도요. 목사님 자랑하는 것이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네. 나라 교회. 오늘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아주 그냥 마음이 시원하고 아주 정신이 버뜩 나요. 찬송도 은혜가 되고 기도도 은혜가 되고 우리가 또 배 목사님 얼굴도 잘생겼잖아요. 또 아주 열심히 해요. 열심히. 근데 왜 교인이 작은지 모르겠어. 그렇게 열심히 해요. 근데 아마 앞으로 커질 것입니다. 큰 게 꼭 좋은 건 아니지만은 크기도 하고 또 열심도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랑하세요. 우리 교회 적어도 우리 교회 아주 살아있어 자랑하세요. 두 번째는 나눠야 됩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나누셨어요. 세상 왜 오셨어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같이 나눠야 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물질도 나누고 또 은혜 받은 것도 나누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나누는 것입니다. 지식 있는 사람은 지식을 나누고 기술 있는 사람은 기술을 나누고 나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제가 목표를 하면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가? 나누는 사람이 복을 받아요. 자기 움켜쥐는 사람, 받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주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난 뭘 줄까? 주세요. 나누면 복 받습니다. 나누면 복 받습니다. 교회도 나누는 교회가 복을 받습니다. 그것도 좀 얘기 하나만 하고서 마치겠어요. 제가 이제 GP 선교회라는데 거기 이사였어요. 이사장도 하고 지금 올해 교회 선교니까 그런 직위가 오더라고요. 이사도 되고 이사장도 했는데 거기 이사 중에 한 사람이 장로님이신데 이제 같이 세미나에 가서 한 방을 쓰게 됐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갑자기 부흥이 되는 거예요. 교인 수가 팍팍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장로님, 그 교회가 부흥되는데 숫자가 많아지는데 어째 그랬어요. 뭐 목사님 그 목사님이거든요. 그 목사님인데 어떤 예배당을 좀 새로 옮겼어요. 새로 지는데 회가 막 부흥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그 목사님이고 전에도 그 목사님이고 지금도 그 목사님인데 어떻게 교회가 그렇게 갑자기 부흥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저도 모르겠어요. 그 교회가 그렇게 교인들이 모이네요. 그러면서 그런데 내가 잘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이유가 있으니 그래도 교인들이 많이 모이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한참 생각하시더니 그러더라고요. 저희 교회가 그 부흥하기 전에 몽골에다가 학교를 하나 세웠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몽골에다가 학교를 하나 세운 다음부터 교회가 부흥된다. 제자교회 제자. 그러게.
그래서 제가 그럴 때 생각해요. 그 교회가 그 몽골에다가 기독교 학교를 세웠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그렇게 주니까 교회가 도움됐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줄 수 있는 것, 내가 받은 은혜를 남에게 진심으로 줄 때 복 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하고 우리가 이 받은 것을 나눔으로써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